오늘 말씀 보시면 전도서 젤라로 히브리어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마가 무엇이라는 제 의문, 이게 뭐냐 그런 의문의 대명사고요. 하면 샤가 뭐뭐 때문에 그러므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하야가 뭐뭐 있다 이제 존재한다. 또 젤라도 그런 뜻이 있는데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특징, 하나의 의미 같은데 어떤 특징 뭐 있다라는 거죠. 하야. 그래서 어떤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후는 그것인데 뭔지 모르죠, 그죠? 이 뭔가 모르는 거, 자세히 그리고 이 글자를 잘 보십시오. 하야, 쉐이흐예. 자, 쉐이흐에는 있다, 또 특징. 이게 사실, 쉐하야와 쉐이흐예가 사실 용례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이제 전도 해석할 때 반복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있었던 게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접근할 때 하나님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이제 접근할 때 요만큼 접근하는가 이만큼 접근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석하는 해석 영역에서는 요만큼 하나님 뜻이 이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는 틀린 것 아니고 그 안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깨닫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만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여기서 더 많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그 이 안에 담긴 뜻의 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뜻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저한테 오늘 주시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마 션나아사는 행동을 할 때 행동 과정으로 달성하고 진행했는 것. 뭐를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행했다라는 거. 실행을 완료됐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우마할 때 이 마부가 접속사고 그다음에 마는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게 마슈하야와 션나사는 어찌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행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는데 이렇게 실행해 뭔가 이렇게 실행하면은 또 후가 나옵니다. 뭔지 모르는 뭐가가 또 쉐이에 아세 하면 이게 뭐 션나사와 쉐이에 아세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실행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지금 저처럼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해가면 이렇게 해지고 이제 이런 반복되는 어떤 것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해 아래 이게 뭐 벤이 부정어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벤, 걸, 하다시는 전적으로 하다시는 새로운 인데 새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전까지 없었던 독특한 무언가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콜,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벤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타트, 아래죠. 그럼 하샤메 태양 아래. 해 아래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건 없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진짜로 세상이 그렇죠. 그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7,000년 전에도 밥을 먹었고요. 지금도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반복되는 일들이죠. 우리 해결도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한 번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 저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모이고 또 중간이 심심하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좌나 우로 치우쳤다가 또 중간으로 모이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큰 관점 속에서 이론을 내놓았는데 거의 맞아요. 맞고요. 저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 번은 경제 대통령 그러다가 또 민주적인 대통령 그러다가 또 중간에 어중간한 대통령 그러다가 싫어 또 못 살게 되면 경제 대통령 또 잘 살면은 민주주의 대통령 그러고 또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닌 얼빵한 중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국민들이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은 돌아가는 것도 유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한번 좋았다가 저거 한번 좋았다가 또 중간으로 남자 여자 막 번하고 좋다고 붙어다가 이제 또 너무 이러면 또 전대 갈등 일어나고 또 더러졌다가 너무 심하면 또 화해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거 외에 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원어를 잘 분석해 보시면 어떻게 이게 약간 이걸 좀 조심하면 부산 애들은 이마 우마는 엄마 쇠마는 약간 그러니까 자리가 일부러 자리가 되지만 자 의자 보면 쇠할 있다. 그러면 있다라는 단어가 쇠하야 쇠이후에 이게 사실은 같은 이제 용어도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근데 보면은 글자가 거의 비슷해요. 쇠하야와 쇠이후에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모음이 좀 다시 떠서 달리긴 달라졌어요. 겉으로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모음 표기와 컨트레이션이 막 좀 달라졌어. 그게 달라졌지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마가 있어. 마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 다음에 존재한다 있다 해서 자음 형태는 크게 자음은 이제 골격이죠. 골격은 다름이 없는데 이 모음이 보니까 달라졌어. 엄밀하게 모음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컨트레이션이 달라지고. 그러면 요 차이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왜냐하면 사실 모음 표기가 굉장히 한참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음도 표기될 거라는 모음이 이제 그리고 이 모음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자음을 분석하고 하다 보면 이 모음의 일정한 규칙을 이 언어에서 나오는 모음의 일정 규칙을 찾아내서 모음을 임의적으로 단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음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나타나고 모음의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이제 임의적으로 표기하고 사람들 이제 모음의 법칙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브리어가 원래 이제 자음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게 원래 어떻게 읽었는지 그때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전제하에서 어쨌든 후대의 모음이 되겠다 하더라도 그때는 자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도처럼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모음을 붙여보니까 모음은 달라졌어.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슈하야는 우마 션나아사하고 또 형태 같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마 션나아사가 되어지고 그러면 쇠유해가 그 쇠이의 아세하고 같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갖고 이제 마와 우마가 붙은 걸 보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다. 이게 이제 문장 형태 구조인데 그러면 후구가 뭐냐면 무는 그게 뭔지를 모른다. 하여튼 후구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후구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또 이게 이렇게 됐고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장인데 뒤에는 없다는 거예요. 콜하다시. 자, 전적으로
뭐 특별한 것은 없다. 다 같은 몸 아래. 그 다음에 하샤메시 태양.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태양 아래에서는 이제 해 아래에서는 뭔가 새로운 뭔가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전까지는 앞에 문장이 이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왜냐하면 자음은 안 달라졌는데 모음이 달라졌고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관점이 달라지면은 뭔가 변한 게 있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게 설명해요.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따라요. 해아래라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해아래를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거 참 전도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반대로 뜻을, 반대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해아래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전도서를 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아래에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일반적으로 좋은 말 같이 느껴져요. 뭐 특별한 게 있나? 근데 왜냐하면 해아래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게 큰 전도의 중점입니다. 헛되다. 그 헛된 것인데 어떤 헛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헛되다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헛된데 헛된 것에 만약 컨디션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에요. 솔로몬 헛되다고 말할 때 무조건 해하래요. 전서 1장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거 좀 더 막 그러면 어디 나오지 이게? 1장 이거 맞아요. 1장 3절. 자,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게 솔로몬이 그러면 약간 왜 허무주의로 생각하냐면 해 아래서를 몰라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마치 허무적인 말로 자기가 뭐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의미 없더라. 세상 살아본 인생에 대해서 의미 없다. 뭐가 유익하냐? 세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게 그런 뜻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 해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한테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래요. 그럼 해 아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쉽게 제가 말하자면 진짜와 가짜가 있다면 해 아래는 가짜예요. 가짜 아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가짜라는 세상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뭐가 유익하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들이 수고가 사람한테 뭐가 유익하노?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요. 왜 그럼 가짜라는 말을 왜 안 쓰냐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의미 없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창조의 이유를 알기까지는
이런 깊은 심오한 내용들은 이걸 잘못 알면은, 이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알면은 굉장히 이거를 하나님의 뜻과 왜 회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아레라는, 이 가짜라는 진짜 깊은 뜻을 알면은 그런 얄팍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얕은 지식 가지고 덤벼서 막 사람을 호도하고 속이고 이런 인간들이 막 팽배할까봐 그냥 감추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읽으면 잠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전도서는 또 허무하게 만들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모르냐면 핵심적인 그 솔로몬이 쓰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라는 것이 가짜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가짜인데 그럼 의미를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의미가 비율 100% 있는 것은 아닌데 50%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짜라도.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짜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 그냥 겨울가에 물이 있으면 물이 못 건너가지만 물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아놓으면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듯이 이 가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까지 진짜 있는 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왜냐하면 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해라는 것이 사실 태양이죠. 그럼 이 태양이라는 것이 빛을 내는 건데 태양이 정말로 진짜냐? 저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을 왜 만드셨냐?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리가 해 아래 없는 사람 없죠. 다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죠.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솔로몬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엉덩이만 아프고 눈만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과는 다르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그렇게. 그러면 왜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상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대하고 태하는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죠. 예수님이 이 땅을 진지하게 사셨습니까? 매우 진지하게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깊숙이 관여하셨습니까?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이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게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이런 걸 놔두냐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힘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비밀한 뜻을 알게 되어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한 뜻을 알아버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모든 걸 자기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무언가를 또 잘못한 것을 해를 입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뭔가 원래부터 알았다는 듯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밀이란 뜻은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중간에도 알게 한 사람들이 들어 있겠으나 그들에게 더 이상을 설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만한 설명들은,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들은 맨 마지막에 종말에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사실은 설명들이 그렇게, 전도서에 대한 해석들이, 설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로몬이 쓴 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잠은 아예 없어요. 잠은 해설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 안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솔로몬 지혜를 줬다. 하나님이 준 지혜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잠은 별거 있어. 다 알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지혜가 그렇게 얕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쉽고요. 알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말씀이 대단히,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글을 적었지만 글로 적혀 있는 글만 봐도 도대체 이 글을 쓴 분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 얇아서, 내가 너무 얄팍해 가지고 1차원적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내 머리로 깨닫지 못하고 내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와, 사람이 치밀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갈공명은 별볼이 없는 총부였는데 전쟁이 거듭될수록 공포감을 사람한테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쟁만 했다면 완전 전쟁의 신처럼 뭔가 꿰뚫어보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 계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갈공이 유도한 대로 탁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이게 날씨도 아는 무슨 재주를 가졌는지, 비가 올 줄도 알고 바람이 불 줄도 알고 뭐 희한한 그런 것도, 그렇게 천부대니까 이제 이게 소설이죠. 어쨌든 그런 능력이 가졌으니까 전쟁이 거듭될수록 저 제갈공명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대상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정말 얄팍한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기 시작. 어떤 사람을 깨닫다가 이제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도움을 받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 말씀이 서서 일어섭니다. 누워있던 말씀이 벌떡벌떡 일어서서 나한테 막 직접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이거는 진짜 누가 한 이야기 맞다. 이건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맞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가치를 느껴요. 왜냐하면 안 그러고서는 우연히 이렇게 치밀하게, 결국 이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서히 무섭기 시작. 그리고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알게 되면 상대를 파악하잖아.
그럼 내가 파악하는 영역 이상의 상태가 느껴지면 우리 이제, 큰일 나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콜링 받을 때 주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거는 말씀이 벌떡이라서 저는 무릎을 꿇고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읽었는데 왜냐하면 나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하나님께 맡기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한테 가게 하신 게 맞다면 내가 이제부터 마태복음 읽을 건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라. 그러면서 읽었거든. 그리고 최대한도로 내가 내 모든 진심으로 내가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계시다면 나를 부른 게 맞다면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태도니 받아주시고 말씀하시라. 그러면서 읽는데 이제 마태복음 족보부터 좀 힘들었는데 하다가 이제 9장쯤 딱 됐을 때 딱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 말씀이 제가 그때 아직도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주수할 곳이 막 일꾼이 없고 한 말씀이 누워있었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풍선처럼 그것처럼 이런 풍선 느낌이 그래서 이런 길에 세워놓은 이게 풍선 있잖아요. 속에 이것처럼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얼어붙었어. 말씀 앞에서 계속 눈물. 그래서 약간 저한테 애통하는 호소처럼 느껴졌어. 주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근데 좀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하소연, 호소, 그 다음에 좀 책망, 말 좀 들어라 라는 그런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얼어붙어서 계속 울었어.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느낀 또 하나의 감정은 내가 뭔데 나를 부르시지?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같이 전혀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부르시나라는 그 감정 때문에 엄청 울었는데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겠고 이거 안 풀어줄 것 같았어. 느낌이 이거 풀려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울어앉았는데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뭣도 안 되지만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막 주체를 못하겠는 진짜 감사했고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제 방에서 그래요. 제가 방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 때 방에서 제 방에 혼자 문 닫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래서 저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고 할 때 그게 안 들어왔는데 딱 그거 경험하고 나부터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이 사고의 날씀 이거 말씀을 들으면 막 그게 말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심하게 살아야 말씀을 느껴요. 저는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모태신앙이라 자연스럽게 존재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됐고 다음에 이 콜링 앞에서 진지하게 그때도 분명히 제가 느낀 것은 희한하게 이거는 제가 이게 탁 맞춰질 때 죽는 건데 이제 내가 죽는데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 죽는다 이제. 되게 간단하다 사람이 죽는 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찰나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서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누가 날 받쳐주는 것 같다. 좀 솜털처럼 가볍다. 이런 것을 느꼈어. 그리고 이제 깨어나면서 그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내가 지옥 갈 뻔했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면 나는 천국과 지옥 중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갔을 뻔했다.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다리 박살나서 아예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고 또 받친 자리를 보니까 저어서 받쳤는데 복개천 지나서 건너편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엄청 멀리 날아온 거야. 나 왜 여기 있지? 정신이 차리고 막 온갖 정신이 일어섰는데 온갖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뭔가가 나를 이렇게 받아서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사도 자기가 치였으니까 알잖아. 머리도 박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다 머리도 찍어봐야 된다는데 난 머리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떴대요. 하여튼 박아서 떴다는 거예요. 붕 떠버렸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근데 하나도 다리밖에는 다친 게 없어. 다리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박살났지. 그러니까 정면을 부딪혔으니 비골, 쇄골 두 개 다 완전 박살나봐. 그 다리가 완전히 박살난 넣으면서 택시 기사 말로는 유리창에도 받고 떠가지고 나랑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꽤 떴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는 까진데도 없고 다친 데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이상하게 됐어. 반대편 날아간다. 그러면서 뭔가 받쳐준다. 자, 거기부터 진지하게 이제 수술을 받으면 너무 아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었고 이건 비몽사몽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엄마한테 펜 돌라게 해가지고 막 엄청 괴로워서 적었는 거. 내가 그때 뭘 적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하나님이 짜내듯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란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계속 물어서 나는 확실하게 놀라. 내가 이쪽에 가면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다. 근데 확실하게 놀라. 증거가 좀 많이 보이더라. 진짜로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했고 또 이 말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금 알게 하시면 이렇게 좀 고집스러움 또 집요함도 있고 엉뚱함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뭐랄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를 수정하고 고치는 게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못 갖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시험 칠 때도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하니까요. 가진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시험 시간에. 진짜 저는 시험 시간이 전쟁터예요. 그냥 다 그렇지 않지 싶은데 나는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내가 요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이 들은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 사실은 수학 시험 칠 때도 웃기지만 작아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문제 낼 때 이거 분명히 축소라면 축소지만 이게 재가지고 맞춘 적도 있어. 비율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 안 풀려가지고 작아지고 재니까 나 그래서 맞춘 적도 있어.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 그리고 너무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이제 공식적인 문제에서는 없는데 학교 선생님 출제하는 문제들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허술하게 있더라고. 왜냐면 이 문제를 쭉 보면 앞에 문제와 중간에 있는 문제가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앞에 것들을 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요거와 연관시켜 보니까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활용을 제가 조금밖에 없는 가지고 활용도를 엄청나게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버텼어요. 성적을. 저는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는 거 가지고 고등학교를 버텼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간간히 버텼어. 그래도 점수가 꽤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면은 좀 왜 나는 이제 이게 뭐랄까요?
제약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저런 각도 이렇게 보도록, 그리고 뭐 너무나 부족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바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로 도움을 구했고, 저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니 계속 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이제 이까지 인도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정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이 말씀 자체가 내가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기초를 잡아 넣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을 딴 데로 보내시면 그 발전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뜻을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고 양심상 어떤 욕심도 없고 이걸로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일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의무감이었다면은 지금은 너무너무 아니 이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 안에 궁금증이랄까 의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가 까다로워서 믿는데 많은 의문이고 궁금함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갈등이 심했는데 뭘 시키면서도 이게 맞아? 그만하면 이게 맞아? 지금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절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니까 또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 됐나 잘못됐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고 제가 지금 저를 이끌고 가는 이 길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 헤아래, 가짜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엄청 여러분이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길게 빙빙 돌아서 이야기. 사실은 저는,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제 한 설교 돌아보니까, 막 설명하다가 결론을 안 짓고 끝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그때 내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근데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왜 결론을 못 내렸을까요? 그때 안 내렸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약간씩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빌드업이라고 하죠. 이 진행 앞으로 어느 방향 가려면 이 쌓여진 게 인프라가 많아야 돼요. 계속 누적이 돼야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동시적, 제가 들은 음성이 동시적입니다. 그러면 이 동시적인 것과 명료한 것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명료해도 언젠가는 희미하게 지워져. 근데 동시적인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EQ가 높은 사람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그게 무미건조한 지식만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오감을 동원해서 그 지식을 접근할 때 또는 내가 경험을 하는,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적인 실험이죠, 실험. 실험과 동반된 또는 뭐랄까요? 실증이 있는 또 고고학이라든지 미생물학, 실증적인 또 실험이 있는 뭔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지식들은 잊혀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방향에서만 내가 익힌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앉아서 익힌 지식은요, 굉장히 무미건조해서 억지로 주입시킨 거예요. 이거는 언제 금방 잊혀져요. 어떤 경우는 시험만 치고 나면 싹 비워.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익힌 지식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요즘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냄새까지 동원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지식을 익힐 때 이 냄새를 기억하면은 그게 같이 연상돼서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이게 오래 가는 거 맞아요. 정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길로 계속 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내가 이 관문만 통과하기 위한 거라면 그냥 막 때려 집어넣으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유익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미생물을 전공하고 물리를 전공할 거다 하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문제라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때려 집어넣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 자체를, 내 삶 자체를 바꿔야 돼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표가 취업이 아니고 그냥 법을 계속 다루는 직업으로 갈 거라면 의학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러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그런 시각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게 쌓여지는 지식이죠. 쌓여지는 지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핫바리 같아요. 시험 어떤 일정한 관문도 없어요. 통과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생활이 필요하냐? 없어요. 이 말씀이 실생활에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냥 좋은 어떤 교훈으로 들어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정말로 절실하게, 왜? 이게 실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어떻게 하고 이러한 현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는 이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없어도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세상을 살기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핫발입니다. 다만 교회 관계자나 내가 사역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이단에 빠져서 포교자가 되면 이 말씀은 자기들의 계급이 올라가고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생활 백그라운드 그러니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들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딱히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불가지론이고 뭐 자꾸 이런저런 이상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 혼란스러우니 이게 뭔가 딱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성경은 핫바리 중에 핫바리야 돼요. 그냥 선택 과목도 안 들어갔다. 그냥 듣고
예배 시간 와서 예배가 중요하다 하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그냥 간간히 어쩌다 지나가는 내가 생활했던 거랑 한번 유사하게 보면은 그냥 그거 맞네. 한 개 정도 어쩌다가 한 가지 생각 정도 받아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성경을 전체로 아는 것은 목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는 건데, 목사들은, 성도들이 수요가, 그런 수요 필요 없대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좀 위로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는 그 수요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럼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도, 왜? 목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신학적인 걸 가르쳐 달라니 신학 교수도 이제 패러다임 바꿔서 그런 류의 신학교에서는 가르쳐 주고. 자,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급자들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경제 원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수요자들이 길게 하지 말라니잖아요. 말씀의 수요자들이 어렵게 설교하지 말라잖아요.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수요자들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잖아요. 그들이 지옥을 이야기하지 말라잖아요. 불편하니까. 좀 위로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라. 격려가 되고 위로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잖아요. 설교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좀 하라잖아요. 이 수요자들이 이야기하니, 그리고 목사들은 중간에서 설교를 하다가 내가 아무리 이 수요자들이 표정만 봐도 싫어하는데, 그럼 뭐 신학교 가서 교수한테 이야기하거든. 신학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수님들한테 부탁하는 현장에 맞는 신학교를 가르쳐 주라. 그 이야기야. 저는 처음에 우리도 이제 현장으로 배출될 거니까 역시 고마워. 지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니 저런 목사님 저런 한마디 좀 신학 교수들이 그런데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경제 원리에 빠져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라. 이단 왜 잘 돌아갑니까? 이단은 기성교회보다 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체계화를 시키고 계급이 촘촘하고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성교회도 장로 1, 장로 2, 아니면 집사 1, 집사 2, 집사 3 이렇게 자꾸 만들어놔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는 재미를 자꾸 줘야 돼요. 집사 1에서 집사 1로 올라갈 때, 뭐 이렇게 상도중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아주 가지고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비밀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국정 블랙 요원이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아무도 나를 모르지. 우리 군대 다닐 때 보면 기무사 뭐요? 이 보안대 이런 애들은 이 군복도 안 입어요. 얘들 머리도 길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길어요. 너는 무슨 부대인데 이렇게 머리가 기냐 그러니까 비밀이야. 이게 나중에 애들 보는데 보안대라는 거야. 보안대 가는 애들은 되게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뭐 비밀 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 부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단들이 딱 그런 구조예요. 눈에 혹하기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그것만 크게 해가지고 열심을 하면 격려, 칭찬과 더불어 상벌지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저절로 하게, 그 집단에 들어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무난한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유치원처럼. 자, 뭔지도 모르고 꿀벌 개미처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왜? 주입받은 거. 말씀을 왜 사랑합니까? 비교 대상 기성교회예요. 덜 떨어진 기성교회 교인들보다는 심지어 말하죠. 기성교회 교육자라면 너희들이 낫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볼 때 기본적, 부분적인 것을 많이 알거든. 그냥 말씀 자체를 많이 외웠거든. 그러니까요. 비교해보면 우리가 나은 것 같아.
자부심을 엄청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도 안 한 헛된 자부심. 비교에 의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인프라가 많은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표현 못하는 거. 하나의 지식 100번, 1000번 외워가지고 아이가 저는 이 열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보기에는 이게 더 똑똑해 보여요. 그게 끝이에요. 뭐 다른 방향에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대화가 안 된다고. 왜냐, 이런 애들은 우기기, 그것밖에 모르기. 그냥 계속 그 말만 하기. 인공지능처럼. 딱 그 수준이라고. 자유롭지도 않아요. 생각이 자유롭지도 않고. 또 새로운 것도 없어요. 나 그냥.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단을 아주 이단들이 암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맨날 종교교회 가면 말씀과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교회 슬로건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질로 언제 돌아가려고? 저는 본질이라고 말한다 하면은 좀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놔둡시다. 그리고 똑같이 발맞춰 가려고 하지 맙시다. 먼저 갈 사람 가게 놔둡시다. 교회가 왜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고 똑같이 발맞춰? 설교로 너무 짧은 설교 듣고 싶은 분은 짧은 설교하는 대로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말씀에 우리가 본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는 그 목적의식이 그 사명의식이 목회자부터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싸우고 개또래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교회 누군가 성장에 왜 집사 때는 그런 생각 잘 없습니다. 편신도 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장로마다 왜 내가 큰 교회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작은 교회 장로에서 작은 교회 장로가 됐지만 크다란 교회 장로가 되면 프리미엄이 꽤나 많습니다. 교인들도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장로님이면 이제 위세가 등등 어깨가 펴집니다. 사회에서 내가 비록 인정 못 받아서 교회에 오면은 이 많은 부하들이 장로님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들 볶습니다. 우리 사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라. 주식회사를 키우자. 어떤 방법을 써. 그래서 자꾸 어디 옆에 가서 부흥했다는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와서 자꾸 방법을 자꾸 제시합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래가지고 이렇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셔도 우리 이 한국교회 장로들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주식회사를 좀 키우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억을 왜 안 쓰냐고! 자주 좀 쓰십시오. 사람들 좀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전도라는 아주 고상한 면목하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는 개념 속에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조건 하에 전도죠. 만약에 내가 저 데리고 와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대부분.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 관계가 없잖아요. 교회 데려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 아래의 소환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건데 세상은 변하잖아요. 더 나은 것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왜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고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온 지식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누가 이걸 이렇게 고정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경과 위경 누가 놨습니까?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난 죄인을 부르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죄인인 줄 알면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우리 왜 죄인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궁금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의인인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해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질되는 곳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쪽은 변질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신성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변질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은 변질되는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변질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 육체적 부활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이 육체적인 부활로 보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으면 살아 계셨을 때처럼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마가 왜 안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는 성천과 부활 사이에서 40일을 계셨으면서 우리가 희한한 독특한 점은 뭐냐면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으로 부활하셨으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500명 형제 일시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하늘에 붕 뜬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속에 동시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40일 지나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희들과 지금 육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아버지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셔. 네. 이전에는 내가 육으로 있을 때는 육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가 얼마 되지, 얼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영으로는 내가 너희들이 그 마음의 집만 준비해 놓으면 그 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준비된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셔서 사사롭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그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부활입니다.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지만 우리가 다 생각한 육이 아닌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몸이 있지만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몸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가진 육체는 아니냐. 다만 분명한 사실 이 예수님 몸의 부활이 이 보이지 않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다. 성취 나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 영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을 받은 자들은 장차 앞으로는 그 몸까지도 예수님은 육체는 자기 육체는 버리서는 너희들 육체는 새롭게 창조시키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물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인데 그럼 이 생명은 또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육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그게 영적인 창조였어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적인 창조입니다. 그게 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으로 거듭나는 거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만 물로 거듭나려면은 이거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맹점은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려서 창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를 굉장히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가 잘못될 리가 있겠어? 완전하죠. 이게 큰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하기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창조가 완전한가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정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으면서도 뭔 말만 하면 신성모독이래요. 생각까지 옥죄고 얽어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도 주로 하셨는가 봐요. 그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세상을 버리라고 해요? 창조가 그렇게 완전한 거면 예수님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마귀적인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우리한테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반역자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니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 안에 우리가 뭐가 포함되는 가족도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자신까지 버리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반역이에요. 세상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종교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벌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움받을 짓을 안 합니다. 그저 세상에 애교 떨고 알량 떨고 누구보다 세상 모범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모범생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돌아보면 유학인 때 처음으로 만화방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만화방 되게 안 좋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만화방 가면 나 안 간다. 나는 바른 생활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만화방 안 갔습니다. 어머니가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됐는데 만화책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또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와서는 나는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만, 내가 우리는 만화방이 무조건 안 좋고 나쁜 애들이 가고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가지고 진짜 만화방을 저는 좀 막 이렇게 만화방 들어가는 애들 보면 안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친한 친구 이화인데 재밌다고 하길래 좀 가보자고 그녀에서 가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재미있어서 좀 늦게 만화 읽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요즘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만화책이라도 애들한테 많이 읽혀라고 싶어요. 저는 그 책 읽는 게 어릴 때 딱딱한 만화책은 안 좋고 이 나이에 책을 그 3학년 때 어머니가 사준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책이 잘 읽히, 만화책이 잘 읽히. 그래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읽는 것은 나쁜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책이 쑥쑥 들어오는데 다른 책들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딱딱한 어려운 책들을 직접 읽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 갈등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갈등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자식들한테 만화책부터 줘가지고 무협지 막 주고 그리고 다른 책들 서서히 어려운 책들 얹어오니까 자기 계획대로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어릴 때는 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락실도 그렇고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그런 짓 안 하려고 해요. 손해본 거예요. 저 지금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만 좀 발달이 늦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1학년 때부터 만화방 다녔으면 좀 발달이 빨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발달이 늦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바뀌었잖아요. 누가 요즘 만화방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만화방 차리려고. 만화방 그거랑 데이트 안 나쁘죠. 우리 때는 그랬다니까요. 풍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아래에서 지금은 절대적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옛날에 남녀 부동산 아예 남반 여반 따로 안 놓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규칙 규율 많이 안 바뀌겠습니까? 앞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세상 지금 수요 공급 맞춰가는 교회라면 제가 볼 때 100%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모릅니다. 홀로그램 안 쓸까요, 이제?
교회에서 무슨, 뭐랄까요, 죽은 사람들, 교회 도입 안 할까, 그거? 목사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 살아계신 죽은 목사님 기념하자 그러면서, 이런 짓 안 할까요? 그보다 뻔합니다. 왜? 세상에서 하고 있으면, 그 수요가 많아지면 교회는 후달려가지고, 결국, 왜 교인들을 붙잡아 놓으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정말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새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보는 기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해 아래 왜 새것이 없는 줄 알아요? 만약에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공론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요, 영원한 것은 정말 놀랍고 새로운 것이지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타나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이 가짜 세상 안에서는 가짜들만 자꾸 반복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제가 그랬죠. 뭐가 바뀌었냐? 모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험이 뭐예요? 무언가 자음은 형태인데 형태가 있으면 모험이 바뀌고 다른 어떤 미세하게 뭔가 바뀌어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하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왜? 진짜 변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 변하는 것이 안 보여진다. 내 안에 안 보여진다. 그리고 보여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지를 못해. 이게 무슨 변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통이면 밥통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밥통인데 밥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전적으로 하다시 뭐냐면 이 생각 자체가 내 안에서의 변화, 무슨 내 안에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생각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그거지 뭐. 왜? 자 보세요.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 드리면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가 똑같죠?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맨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 목사님 똑같이 뭐예요? 또 성도도 똑같이 그냥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은 목사가 바뀌면 이제 좀 새로워졌다. 또 똑같은 목사가 10년에 똑같아요. 10년 동안. 새 것이 없죠.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매번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매번 예배는 다 다릅니다. 저는 기도가 매번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내가 매번 기도가 다르다 한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똑같은 기도를 매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내 모습은 변한 게 없거든요. 자음 똑같이 보였잖아. 근데 내 안에 모험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표시가 안 나는 이상 예수님이 너희 세상에 비치는 빛을 비추라고 말해요.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저게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늘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죠?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이들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 다 쫓겨났는 거, 다 보냈는 거 보여지나요? 안 보이죠. 진짜 변화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 사람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변화들은 지겹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하더라, 저거 하더라, 몇 기적이 하더라, 몇 번 하다가 말았더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회사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지금 안에서 속에서 뭔가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열심히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제 일어난 이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문제예요. 자, 솔로몬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냐 없냐는 여러분 이 가짜 세상에 집중하고 가짜 세상에 맞춰 살려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는 보여진 뜻이고 보이지 않는 엄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비밀한 뜻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그 선포하기 시작하고 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 내한테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나 진짜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경외하고 사랑한다.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자기 안에 변한 자기가 정결할 거예요. 제가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게 되고 저는 가정을 해보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떠나고 말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진짜로 제가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불안했고 나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속았다 이런 적도 있었고 내가 막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와서 난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은 뭐냐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내가 놀라운 거예요. 왜? 얼마 전까지도 나는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짓말 같고 그 기도하면 또 괜찮아지고 난 맨날 막연히 시달리고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고 지금은요 왜 나는 말이 어눌하고 나는 뭘 하면 왜 자꾸 지금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맞고 인도하시고 맞고 기도하면 회복시켜주고 지금은 더 이상의 상황을 하고 있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고 지난날에 처음에 내가 나를 홀령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 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내가 쭉 경험하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이전에도 이렇게 제가 소소하게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이 어떤 실행하시는 단계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지금 딱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하셨지, 나한테. 해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공감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한 10명 더 오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세상에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생기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데 모든 교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어떤 교회 사람이 없어도 어떤 교회 하나님의 영이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영을 받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 되어진 이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는 이미 미혹돼서 배교 환자들이 나타난 그래서 그 영으로는 싸울 수 없는 만약에 싸울 수 없는 그 영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그 영을 받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지 영원한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껏의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지혜가 표현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몰려듭니다. 시바 여왕도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더라 뭘 만들었다 하더라 성전 건축에 이런 방법 건축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여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여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그게 예수님은 그게 쉽겠냐 죄 사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안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어렵겠냐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게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죄 사함 받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냐 하나님한테 어렵냐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룰 하나님 왜 이게 가짜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상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왜 바람을 불어 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의 법칙이 깨지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억지해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법칙이 깨질 거니까. 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까지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 죽고 그래서 임사체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임사체험 이제는 잘못됐다. 왜? 마귀가 저걸로 속인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 살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죽을 건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사체험을 예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런 내용이 있죠. 저거 아버지가 예언하는 자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때가 되면 영원한 시간으로 이제 살아 죽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면 예언날 거기서는 예언이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대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미리 그렇게 말할 예언할 필요가 왜? 믿음이 중요한 문제. 이미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말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우리는 이제 서로가 영으로서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이 영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주시는데 여기서 미래를 예언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런 아버지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보면 그런 일이 그렇게 극단의 일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이제 이 마지막 때 영을 받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몇 사람만 받아버려도 저는 이 변화는 헤아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일이 생겨났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몸에 영혼이 죽지 않는 영으로서 이제 그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 영이죠. 그 임하셔서 이제 그 영이 받은 사람 몇 명이 생겨나서 서로 교통이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 핵폭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칙에 이 땅의 모든 물리 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마지막에 오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이방민족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왜 남방 여왕 이야기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그들은 보고서라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대는 얼마나 악한지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한들 믿을까요? 해석의 문제예요. 무슨 야바이를 쓴다든지 오만음담 악한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 아무리 말씀으로 말해도 안 믿었던 것처럼 일어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악해서. 그 자체가 왜 악한. 여러분, 죄인은 괜찮아요. 죄인은, 악인은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악인과 죄인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8장 이걸 제가 안 하고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가르쳐 주고요. 8장 11절 16절 말씀 볼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으로 향한 데 마음이 담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악인들이 악한 일을 관한 징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바로 안 하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를 우리 잘 모릅니다. 왜? 속히 실행 안 되니까. 저게 악한 일을 했으면 바로 쳐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볼게요. 죄는 100번이나 악을 해가지고 장수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 하면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 죄인과 악인은 다른데요. 죄인은 왜 장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못 데려갑니다. 혹시나 아직도 죄인이라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했어가 아니고 회개하라고 살아있는. 또한 내가 왜냐하면 그 다음 옆에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잘 된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말이 안 맞는 죄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 같이 놓이냐 하면 두 사람 다 그냥 자 죄인은 뭐냐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안 죽이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된다는 영원하라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 둘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악인은 악인이죠. 죄인과 악인 다르다고 했습니다. 악은 뭐 결정된 겁니다. 죄인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잘 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장수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다려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바로 심판할 때가 온다. 그 날이 그 날이라고 했죠. 그 날이 온다는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비밀한 뜻이 보여져서 쫙 비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가 뭐예요? 자, 저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비췄는데 그 구름 사이 구름을 비췄더니 그게 청명하게 무슨 색깔로 다 투명하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림자는 우리가 더러워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보여. 그림자는 더럽다는 어두움이 나는 빛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통해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이 뜻을 비출 때 뜻이 쫙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그 뜻이 자기 뜻을 가로막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가로막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네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네한테서 통과된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 때문에 빛을 못 받고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더러움 때문에.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둘 중에 마음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지. 이게 악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세상에 생겨진 헛된 일이 있어요. 세상, 해 아래,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이게 무슨, 이게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치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의인인데, 왜 그 악이랑 낑겨 있다가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니하고 다르다고 어울리지 말라고. 또 의인들에게 누군가가 강력한 이 악인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이 의인하고 같이 있다가 상을 받는 의인도 있다. 악인도 있다. 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솔로몬이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헛된 일인데 세상 안에서 그런데 죽으면 나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때문에 결국은 나눠지지만은 어떤 교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악인인데 저거는 의인이 대우받고 있고 어떤 무리가 가서 있다가 이 사람은 의인인데 악인 대우를 받고 있고 왜? 그 통째로 집단적으로 욕먹잖아요. 어떤 교회가 막 이런 짓을 하면 저 교회는 완전히 그러면서 다 악인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그냥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다 막 똑같이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몇 명 없지만 우리 가운데도 악인인데 의인처럼 취급받는, 의인인데 악인처럼 취급받는 이런 헛된 이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날이 오면은 이게 탁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면, 차라리 그냥 쾌락. 그러니까 나는 쾌락. 이런 사람이 먹고 이 헛된 것을 보니까 내가 참,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 없다. 이거는 비꼬는 거예요. 해아래에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쾌락이나 즐기고 살지,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해아래에서는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다. 이 마귀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가짜 앞에서는 이거는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열심히 살지만은요, 억울한 일들이 많다. 성경 속에도 엘리가 악인들 같이 있다 보니까 악인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리 안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허무한 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그럼 16절 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면 세상에 이제 일을 보았는데 밤낮 자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보니까 왜? 이게 뭐냐면 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세상이 뭐냐면 행해지는 일이 몸이에요. 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걸 보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니까 밤낮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자기도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몸뚱아리가 이게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사실 보여지는 일들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갈등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도. 자기도 지금 마음은 그러나 몸이 자꾸 따로 노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번뇌를 많이 해, 고민을 많이 해. 잠도 못 잔다, 어떤 날. 근데 왜, 내가 쾌락으로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몸은 그쪽으로. 이거 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괴롭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렇게 말하는 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아가세스 말하는 거예요. 참, 금은 아름답다. 술람이 여인아. 자거든 깨우지 마라. 좀 푹 자고 있지 않아 놔두라. 하나님이 깨울 때는 깨운다. 와, 부럽다. 이 비탈진 곳에서 요리조리 살아가는 저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 너무 자유로운 세대가 온다. 나는 자기는 말하자면 가슴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에 가슴이 두 개가 있더라. 뭐냐 이게 이런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이게 살아서 죽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혜를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걸 알긴 알겠는데 난 누리지를 못하는데 저 멀리 미래 세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나는 이걸 준비하는 세대고 그걸 누리는 세대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좋겠다. 너가 참 좋겠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모르지만 솔로몬이 너가 참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주겠다. 솔로몬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전소가 되게 놀라워요. 자, 저는 9장 1절을 또 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걸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겠죠. 내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다 살펴봤는데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한 손이라는 게 자, 손인 게 손 표현하면요. 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오른손이란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를 가지고서 우리 유추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 손을 뭐에 비교하고 있는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저기서 오른손은 뭐냐면 하나님 엄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것이 오른손이 강력하잖아요. 더 엄밀한 뜻들이에요. 그럼 왼손이 뭐야? 보여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밀한 뜻은 보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뜻이 아니니까 이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나타나는 것도 왜냐하면 엄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알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를 만약에 알았습니다. 감당 못한 사람 많아. 가짜라고 이게 세상에. 그럼 뭐야? 자, 마시자 이러고 이제 노자 가짜란다. 이렇게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희락이 최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지혜를 찾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재밌게
쾌락을 즐기면서 못 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가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는. 왜냐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뜻 안에 있는 건데 엄밀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 때는 그 나의 엄밀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말했을 때 왼편에 있는 것이 뭐예요? 왼손이 보여지는 뜻으로 행하는 사람들 내가 언제 오른쪽에 내가 은밀하게 다 몰라요. 그죠? 지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른손 은밀하게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이 뜻인데요. 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알아요, 알기는. 엄밀한 뜻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모른다고요. 왜? 모두가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굉장히 중복적인 의미인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래 영원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살아서 죽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사람들은 안다라는. 여러분, 영원한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은 가득 차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빨라요. 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득 차.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대로 살아주잖아요.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맞다 발 갖다 왔다 빨리. 자,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가득 차 있는 걸 못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으로 자라나고 은밀한 것도 자라나고 마귀가 절대 모르는 은밀한 그 뜻들이 자꾸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자라납니다. 그럼 같이 자라나서 이제 이 안에서 충만하게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드러나는 몸, 육체와 이 안에 속사람이 사실은 다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속사람 쫓아내버리고 자라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천 마귀가 덮고 있어서 검은데,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되면 팍 터뜨려요. 그러면 갑자기 천사들과 하나님 영이 확 우리 육체에 넘어와 버리면 바로 달라고 마귀 달라고 그 빛이 팍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 마지막 때 왜 마귀가 빠르다고 했죠. 빠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성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 어떤 사람을 지배할 때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말씀이 다른 것들 하나님의 송아지죠. 왜 금송아지 이야기하냐? 아무리 금이라도 아무리 송아지라도 아무리 금이라도 송아지 형상 아닌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무르익고 자라고 완성될 때까지는 지배당하고 고통받고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머리로 통박으로 굴리는 것을 바꿔가지고 우상 만들어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배교자들이에요.
지머리로 재단해버린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과 그 말씀들을 버려서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이 기독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굴복해가지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으로 만들어 독박으로 버리고 짜집어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가 굴복해버린 자들. 그들이 배교자들이에요. 거짓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엄청난 깊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이것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비밀하게 이것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비밀하게 진행시켰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을 완전 넘어가 버리면 가장 어려운 창조와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문제인데요. 누구도 이거는 설명뿐이고 해석뿐이지 실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역, 저 영역, 저 영역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함, 왜 창조를 하셨는가 엄밀한 뜻이죠. 이것까지 나온다면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다 됐다고. 이때까지 밝혀 선포해버리면 그리고 특별히 전도가 안 꺼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제 머리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함이라는 개념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거 선포해버린다면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엄밀한 뜻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엄밀한 뜻, 마귀를 쫓아내는 그리고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를 보내고 대신해서 너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야.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왔고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가 아들로 이름으로 오도록 예비한 곳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동시적인 영원함이 성령까지 들어가서 동시적인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입니다. 이 세 영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밀한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엄밀한 일을 진행하신 태초부터 상고에 계신 근본이신 분은 야호야 하나님. 만약 그 이름을 이제 알려주셨고 이름이 선포되어졌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그리고 서로 이 영으로 교통이 시작되면 이제 남의 집에 남의 마음 속에 남의 생각 속에 남의 몸 속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마귀다 집어넣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신 여호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원하신 영입니다. 이건 영원하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리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가늘지만 쭉 영원한 곳에서 연결이 쭉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곳과 연결이 그대로 되어져 있는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그럼 영원한 곳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는 그냥 하나님 천국의 열쇠도 있고 지옥의 열쇠도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논스톱 직행입니다. 들어오면 막연 직행. 지도세도 없습니다. 바로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영원한 몸을 받는 영원 죽지 않는 세대에 한다는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됐다 하면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판단이 다 서면 고기가 다 세워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는 정의로운 법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일으킬 자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미 끝난 모든 것 나무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의인이죠. 악인 중에 끼어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인 줄 알고 품었더니 속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퍼줬더니만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보시잖아요,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너를 대신에 짐을 지고 누군가 이겼으니, 끝까지 이겼으니, 그리고 하나님 가려내야죠,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겼는데, 악인이 하나 낑겨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놔두겠습니까? 가려내시겠죠.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이거를 가려내려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얽혀 있었어. 가라지 뽑다가 알고 뽑을까 보겠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어서까지 하나님은 가려내시려고 죽음 이후의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이걸 가려낼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살아서 가려내실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 직행할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면은 기다리고 있던 이 영원한 몸을 허락받은 자들은 영원한 곳에 시온의 문이 열려서 성전의 문이 열려서 성전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찬양하며 입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아무리 빨라도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 뜻이고 영원한 계획이고 그 나라와 의는 이제 모두 통합적인 지식과 통합적인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 안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것은 통합적인 지혜와 이 법칙을 벗어나는 통합적인 권세, 권능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허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로 단계를 옮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할게요. 합시다.